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룬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 가문과 다른 여러 지파들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요셉 가문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그 성에서 나온 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라고 묻고 그가 알려주자 그곳을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그 라합이 들어왔던 정탐꾼을 보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은 요셉 가문은 도움을 받아서 베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는데 이 라합은 먼저 정탐꾼을 알아봤고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주고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 라합은 개종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없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먼저 정탐꾼이 그를 보고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성문의 입구, 이게 이제 알고 있는 입구가 아니라 비밀 통로 같은 데죠.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야만 하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하고 그가 그걸 알려주자 이를 살려줍니다. 근데 이는 거기에서 개종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다시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즉 이 말은 이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 민족, 그들의 베델에 살고 있었던 그것을 답습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정복해야만 하는 곳을 남겨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과정 중에 그들이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는 것까지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이 므낫셋,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여러 지파들이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그 평지의 땅에 있는 철병거들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해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지파가 더 강해졌을 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노예로서 노역을 시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역을 시킨다는 말이 2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30절, 그리고 33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강했을 때는 싸워서 쫓아낼 엄두를 못 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진, 그 지파가 강해진 후에는 싸워서 몰아낼 수 있는데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로서 얻는 유익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유익과 이익과 편익이 더 컸던 겁니다. 그 이익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해 버리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불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그 싸움을 회피했다면, 이제 뒤에서는 몰아낼 수 있는데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1장 후반부에 쭉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손에 주어지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더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것을 딛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애써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걸림돌들을 다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익과 이익보다 먼저 앞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과 관계의 문제, 하나님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